선택 시리즈 2021년 버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는 것이 결국 삶이 된다. 보는 것이 결국 삶이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의 정보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본 것이요,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또 모든 문제 해결, 정보의 처리 등에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좋은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의하여 내 선택과 내 삶의 행동이 지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보고 살아가는가 똑같이 된다. 제가요 20년 전 일본에서 유학할 때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채널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종편 케이블에서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 옛날에는 별로 없었을 때 3개 채널, 4개 채널을 할 때 채널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놀라웠고요. 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수의 채널 가운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먹는 방송, 우리에게 지금은 친숙한 먹방, 쿡방, 요리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요리를 해서 먹고요, 셰프가 나와가지고 진기한 요리를 해서 또 먹고요, 또 연예인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요, 아주 그때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마칼럼 리스트, 이런 그런 미식가들이 한 식당의 요리를 평가하는 이런, 그러니까 남이 먹는 것만 계속 보는 그 이상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먹는 것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우리 정서로는, 그때까지 저 정서로는 남이 먹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남이 먹는 거 쳐다보면, 야, 네가 거지 새끼야, 남이 먹는 거 쳐다보게, 이런 힐난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시대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다 보니까 또 거지들이 아주 무조건 그 동네 들어오면 1순위로 찾는 것이 교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거지를 많이 보고 어머니가 또 거지들에게 나눠주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남이 먹는 거 쳐다보는 건 거지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맨날 그거 뭐가 좋다고 남이 먹는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0여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렇게 됐어. 모든 채널 한 7, 80%가 다 먹는 거예요. 그죠? 백종원이 가서 먹고, 냉장고 뒤져서 먹고, 연예인들이 먹고, 맛집 찾아가 먹고, 뚱뚱한 놈 4명이 모여가지고 한 입만 먹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그만 계속. 근데 그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5년도 연구 결과인데, 글쎄 성인 남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먹방 내지는 쿡방, 그 요리 프로그램이나 먹는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무려 90%가 넘어요. 94% 정도가 먹방을 시청한대요, 쿡방을. 근데 놀라운 것은 2015년도에 미국 코넬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자, 요리 프로그램, 먹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과연 체중 변화에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자, 요리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않는 군과, 자, 잘 들어요. 지금 여자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눈알이 초롱초롱해요 지금.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 먹방 쿡방을 즐겨보는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글쎄 먹방 쿡방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간의 체중 차이가 무려 5kg 이상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방과 쿡방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요리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사람보다 체중이 평균적으로 5kg 이상은 더 찐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 그건 미국 조사죠. 우리나라는 맛있는 녀석들을 보면 한 7, 8kg는 더 찔 것 같아요. 그죠?
하다못해 자연인만 봐도 먹방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보고 있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선택과 내 삶을 좌우한다는 거 무서운 일인데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점화 효과라고 그래요. 점화 효과. 성냥개비를 쭉 놓고 하나에 불을 붙이면 툭 해가지고 전체가 불이 붙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보를 보고 자극받은 것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연관되어 가지고 결국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연히 스치고 본 그냥 장면 가운데 짜장면이나 삼겹살 요리를 본 사람들은 그날 점심 메뉴로 삼겹살이나 짜장면을 선택할 가능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린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본 것, 그 본 것이 내 결정이 되고 내가 본 것, 그것이 내 선택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자, 요리 프로그램 먹방 쿡방 보고 기분 좋게, 그래 기분 좋게 행복하게 먹는 건 0칼로리 이렇게 자기들 위안 삼아 먹는 거는 내가 별로 그냥 그래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데, 자, TV 프로그램 가운데 먹방과 쿡방만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조사이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체를 보니 무려 83%가 폭력물이고 특히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의 98%가 폭행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되게 미화하고 코믹하게 그려서 그렇지 보면 그냥 망치로 때리거나 스펀지밥 봐봐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보면 갈거나 완전히 진이기거나 이런 폭행의 장면이 98%인데 우린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지만, 자, 아까 먹방 보니까 5kg가 더 찐 것처럼 그러면 TV를 보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겠죠. TV를, 이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TV를 3시간 보는 사람과 1시간 미만으로 보는 사람 간의 그런 나중에 폭행 전과에 대한 연관조사를 미국에서 벌인 적이 있는데요. 무려 17년간 700명의 청소년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특히 14세 소년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혹은 3시간 TV를 본 그룹과 1시간 미만으로 TV를 본 그룹을 나누어서 17년을 추적조사했더니 그들이 나중에 폭행이나 그런 타인에 대한 이런 굉장히 폭력적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TV 프로그램은 그래도 기준이 있고 정제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보는 게임, 아이들이 즐기는 그 게임 중에 얼마나 큰 폭력성과 잔혹성이 있는지, 얼마 전에도 그런 게임을 즐기던 아이들이 미국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기 동생을 쏴버리는 일이 생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말리는 엄마를 둔기로 내려치는 초등학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본 대로 아무렇지 않게 내 삶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미디어 폭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자와 양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총책임자인 파이트라는 사람은 연구를 해봤더니 TV를 1시간 시청할 때 폭력 행위가 무려 4-5번 등장하고 만화 같은 어린이 TV 프로그램은 매 시간 무려 20개에서 25개 이상의 폭행 장면이 보여진대요. 자, 이렇게 볼 때 이런 통계 자료를 갖고 모든 수치를 다 합쳐보면, 자, 이거요. 평균적인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TV를 통해서만 10만 건의 폭행과 8천 건의 살인을 보면서 자란 거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거기다가 비교를 해놨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냥 우리 교회 양육의 정책대로만 따라 살면 최소 성경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10독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10만 건의 폭행과 8천 건의 살인을 보고 자란 사람들과 여러분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10독 이상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또 차이가 벌어지죠. 우리는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는 20독 이상을, 여러분 평생 가도 전체 그리스도인 평균에도 10독 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몇 프로도 안 돼요. 우리는 대학생 될 때까지 성경을 20독 이상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승리하겠냐는 거예요. 더 온화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미국 소아과 연구학회나 심리학학회, 미국 의학협회 모든 전문가들이 이 TV의 폭력성과 실제로 자녀들이 이런 폭력적 삶을 살 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완전히 100% 인정한 상태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실제든 아니든 미러링 효과라고요. 우린 눈에 비춰지는 그 시각적 자극에 그냥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이 생물학적으로 이 호르몬 분비가 진짜로 이루어져서 그들 실제적으로 내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나 이런 폭력적 게임을 계속 즐겨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가짜임에도 미러링 작용으로 정말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내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의 그런 삶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진데,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며 보지 않는 것, 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음욕을 품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간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29절 정말 좀 약간 너무 무서울 정도의 명령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려라. 오른쪽 눈알 하나 없고 사는 것이 영혼을 구원받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눈 없이 장애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신한 분들이 많고 이제 이번 주에도 아기를 낳았지만 우리는 태교에 집착을 해요. 뱃속에서 실제로는 외부의 삶을 보지도 못하는 뱃속에서 열 달은 너무 태교에 집착해서 좋은 것만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10달 그 태아가 복중에서 실제로 보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좋은 것만 보려고 집착하며 태교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가 보고 실제적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교도 중요하지만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에 생교를 하셔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며 좋은 것들을 그에게 노출시켜 줘야 그가 자라나면서 그의 인성과 신앙과 또 중대한 선택과 결정에 여러분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보고 자란 것이 무섭다. 여러분 보고 자란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를 잘 물러봐서 축구선수 아들이 축구 잘하고 농구선수 아들이 농구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런 DNA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요
맨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그것이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것 정말 무서워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각인, 앵커링 효과라고 내가 얘기했죠. 굉장히 각인 능력이 큽니다. 어릴수록. 제가 성주보다 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교회에 이제 지금도 우리 애기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교회도 그랬어요. 되게 애기들이 많은데 그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이제 분주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을 보는 그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몇십 명을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딱 방에 모아놓고 애들이 또 저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항상 그 아이들 몇십 명을 항상, 지금도 그 아이들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또 나중에 또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서 저와 교제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 그 친구들은요, 제가 이제 뭐 그때는 뭐 화려한 것도 없고 뭐 TV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뭐 그냥 내가 생으로 그냥 1시간, 2시간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엄마가 새우깡 같은 과자를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고 이걸 어떻게든 꼬셔서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돼. 2시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막 자랄 때마다 새우깡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도 이제 지금처럼 풍요하지 못하니까 한 개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너무 웃긴 게 4살짜리 아이들이 쭉 둘러앉아서 새우깡을 먹을 때 지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딱 보여. 4살짜리가 지 아버지 담배 피는 모습으로 새우깡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새우깡. 진짜로.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다 적어서 보고를 해요. 아마 이렇게 먹고 하는 또 이렇게 쪼그리고 먹고 이렇게. 어떤 애는 새우깡 한 번 씹고 보고 자는 거 참 무서워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 들은 대로 말할 것이고 본 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연한 신앙의 성숙 혹은 인격적인 완성, 우연히 이루어진 삶의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의 삶이 될 것이고 당신이 보여준 것이 당신 자녀들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그래서 일부러 많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데 자주 만나야 질릴 것 같지만 자꾸 눈앞에 있어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떠난다는 말 다 공감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도 처음에는 소중하고 애절하고 그리워요. 떨어져 있으면. 근데 이것이 길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좋은 가치, 이건 절대로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든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노출시켜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리웠어요. 근데 자꾸 눈에서 멀어지고, 물론 영상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에서도 멀어져서 당연히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혹은 어디 자기 사사로운 일을 보거나 여행을 가고, 옛날엔 주일날 상상도 못했던 어떤 결혼식장이나 뭐 친척집에 가면서 그 시간에 TV 프로그램, 지금도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차 안에서 동영상 틀어놓는 것을 예배 드렸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눈에서 자꾸 멀어지면 교회가 당신의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말씀과 주의 종이 눈에서 자꾸 멀어지면 어느 순간 이제 당신에게도 이제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을 인지하시고, 나는 안 그럴 거야 자신하지 마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좋은 것이라면, 내 자녀 인생에 절대로 이것은 빼먹거나 놓치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홍청 집사님이 요즘에 저한테 와서 막 맨날 하소연을 해요. 우리 성빈이를 우리 학교에 받아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거절해요.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근데 홍천 집사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울면서 말씀하시더라. 딱 대학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목사님 곁에 두고 또 신앙의 가치를 정말로 배우고 보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돼도 좋고
반년이 돼도 좋고, 목사님 허락 마시면 2년, 3년이라도 옆에 두고 정말 좋은 가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3번째 또 찾아오셔서 우시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 준비할 때 그 일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절대로 이 소중한 것은 절대로 내 자녀가 예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내 자녀가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내 자녀가 예수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내 자녀가 기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상상 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은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거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욕망과 야망, 세상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연명의 기준으로서의 그런 천박한 그런 직업관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 여러분 그 말씀 보고 약속 보고 살아가야 멋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그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과 신앙의 믿음의 거장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모두 다 척박하고 고된 것이고 희박한 것이었지만 그를 불러내서 말씀하시면서 자,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22장 17절에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그는 그때부터 바닷가의 모래가 사막의 모래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 것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뽑아 12명의 지도자를 뽑아 이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미리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에게 가나안 땅은 두려운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무서운 싸움터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라본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지만.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집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깜빡 속았어요. 저 안영 목사 전도사 시절에 저 안 전도사님,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전 목사님인 줄 알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안 전도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 전도사 목소리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와서 내시 같고 거지 같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듣고 교육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 보면 누구에게 첫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닮아가요. 그래서 설교 톤이나 이런 행동 거지나 말 목소리까지도 닮는다고 그래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 믿음의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피상적으로 그냥 예수님 성 하나 보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감정, 또 상황, 혹은 자기 처지, 형편, 관계 따위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천지의 주제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내 감정과 내 사사로운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형장에서도 끝끝내 참으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섭섭하고 서운하고 혹 갈등을 빚고 싸움하고 분열하는 모든 이유는 상대방의 몰상식이 아니라 처지와 상황의 너무나도 급박함이나 비인격적인 이런 행정이나 삶의 모습들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발단이죠. 실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포커스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 즉 십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더라면 아무리 그가 악하고 아무리 몰상식하고 아무리 상황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참아낼 수 있고 오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교회 안에서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정말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와 그런 이성적인 비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누군가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헛된 세상에 우리에게 더 씌워지는 망상이나 시대의 대세 통념 따위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이 시대의 유행과 요즘 다 그래요 목사님, 나 이게 제일 꼴보기 싫은 소리예요. 또 설교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나도 십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계속 바라봐야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어도 제법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도 꽤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그래도 괜찮은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우린 하버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대학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벨상 타려면 시카고 대학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무려 90여 명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특히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은 지금까지 한 60여 명 나왔는데, 전 세계 60여 명 나온 노벨 경제학상 중에 무려 25%가 시카고 대학에서 나와서 경제학계에서는 시카고 학파가 존재할 정도예요. 시카고 학파,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 연관 맺고 줄이 서 있는 사람들 시카고 학파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1890년도에 세워진 이 시카고 대학은, 여러분, 시카고는 미국의 이 중서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동부에 있는 굉장히 유력한 대학도 아니고요, 또 시카고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약간 외곽에 있는 삼류대학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무명의 삼류대학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 창립 30년 동안을 그런 무명의 삼류대학으로 지내다가
1929년 30대의 아주 젊은 총장이 부임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로버트 허치슨 총장님이에요. 로버트 허치슨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총장이 돼가지고요, 소위 우리에게 유명한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명문 대학으로 만들고 세우기 위한 시카고 플랜을 천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 이상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학점이 나오고 똑똑해도 무조건 졸업 때까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제시한 100권의 위대한 고전들, 성경을 포함한 위대한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카고 플랜에는 3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 100권의 고전과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롤모델 한 명을 발견할 것, 그리고 책을 읽는 가운데 이 고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책들이에요. 이 책을 읽는 가운데 한 명의 분명한 인생의 롤모델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영원 불변의 가치를 꼭 발견할 것, 세 번째는 그런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실현시킬 나만의 꿈과 비전, 즉 사명을 반드시 세울 것. 여러분, 이렇게 삼류의 무명이었던 시카고 대학은 이 시카고 플랜을 통해서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학생들의 학업 태도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그런 멋진 명문 대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것을, 위대한 것을 보셔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좀 허접한 무명의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자꾸 좋은 것 바라보고 좋은 것 꿈꾸며 오늘도 그것을 지향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분명 그런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챕터는 이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십시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견하지 말고 관하라, 우리 옛날 선택 시리즈의 이 제목으로 설교했죠. 견, 껍데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관통해서 뚫어서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검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면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겉껍데기의 화려함을,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이 좋은 것, 화려한 것, 성공한 것, 행복한 것, 축복, 승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이 진짜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건강한지를 볼 수 있는 내면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좋은 직장을 선택할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눈은 자꾸 멀어버려서 육의 눈만 밝아져서 겉껍데기만 치장하고 겉껍데기만 보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면에 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뭐만 하니까? 견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성찰이나 기품이나 이 중심에 이런 성숙이, 현숙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그 시간에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는데, 외모의 권위를 포장하는데, 쇼하는데 집착하는. 왜? 사람들은 어차피 내 안에 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심을 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는 자꾸 견에 맞추어서 자꾸 외형만, 껍데기만 명품처럼, 껍데기만 경건한 것처럼, 껍데기만 건강한 것처럼,
껍데기만 신실한 것처럼, 껍데기만 의로운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껍데기에 좋아 보임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즉 우리도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겉모습과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벤츠를 몰고 다니는 어떤 여성 차주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이와 엄마에게 그러니 소나타나 타고 다니지,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면 우린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물려주지 않도록 내가 중심을 보고 견하지 않고 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건물의 화려함과 껍데기가 교회의 안정과 번영과 부흥과 진짜 성숙이 아닌 줄 믿으셔야 합니다. 껍데기의 화려함과 박사학위 따기가 진짜로 기품이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견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중심이 내면이 현숙하고 뜨겁고 깊고 신실하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과 나조차도 껍데기에 현혹되고 보기 좋음에 속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꾸 중심을 바라보고 내면을 관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하나님께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켜버린 아주 상업적이고 본능적인 눈에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것을 보고 본래적인 것을 느끼는 삶으로 회귀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시며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와 마귀가 속이고 유혹하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봐야 되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두고 허락하지 않으신, 건들지 말라 하신 선악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마귀가 막 뿔 달리고 막 이빨이 뻐드렁니가 송곳니처럼 나와서 우리에게 찾아오면 무서워서라도 저 같은 사람 피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가장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나도 속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고 보암직한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 가운데 승리의 공식이고 방식이며 스펙이라고 자꾸 나도 믿으니까 자꾸 그걸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나 또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마귀의 아주 간사한 유혹인가를 우린 통찰력 있게, 분별력 있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원래 독버섯이 화려한 법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자연인이 못 된 이유가 갔다가 금방 죽어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화려함에 빠져서 손대면 죽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아니어도 내가 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쌓이고 쌓였어요. 근데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 보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맨날 떠나고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절망하고 이러고 살아요. 선악과 안 봐도 우리가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마귀에게 속은 거야.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거, 손대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거, 그걸 또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꾸 마귀가 유혹해.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래, 너 하나님 대적해, 하나님 말씀 거역해, 이렇게 안 해요. 요즘 어때? 잘 지내? 잘 지내. 요즘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 나무 얘기 갑자기 꺼내. 나무 얘기. 얼마나 식목일이었는데 식목일 잘 지내서 나무 심었어? 나무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셔. 알면서 그런 거야. 아니 다른 건 괜찮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건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데
그거 아닌데, 그거 괜찮을 건데, 죽는다던데, 아니야. 너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워질 거야. 육신은 안 죽은 것 같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이 우리는 죽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있잖아.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생각이 안 나. 귤나무, 뽕나무 그런 거 먹으면 되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보기 시작했죠? 선악과 또 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봐라. 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이 행동을 지배한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선악과 보고 있으면 반드시 선악과 먹어요. 마시멜로 실험 제가 얘기했죠. 15분 동안 유명한 실험이죠. 마시멜로를 주고 이거 15분 동안 참으면 2개를 줄게.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대부분 참아내지 못하고 다 먹더라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을 유해, 쾌락의 유해를 선택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2개를 받은 아이들을 추적조사해 봤더니 수능 성적도 높고 연봉도 뭐 몇 프로 이상이 높더라, 이런 실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견뎌내는가. 여러분,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먹지 말라는 건 이건 고문이고 신종 아동 학대예요. 근데 그걸 견뎌낸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딱 실험군을 보니까 이거 먹지 마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먹지 마 할 때 우리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왜 시험 기간에 평소에는 막 잠도 안 와서 미치겠다 불면증이라고 그러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잠이 와. 그러니까 꼭 하지 말아야 될 때 더 하잖아요. 이거 먹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그 마시멜로를 막 쏘아보면서 내가 반드시 기필코 널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아이들은 다 먹더라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성공했냐면 이거 먹지 마 한 순간 등을 돌려버려요. 아예 그 마시멜로를 보지도 않고 일부러 다른 걸 시계를 보고 있거나 마시멜로를 안 쳐다본 애들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악과 유혹과 꼬나보면서 눈싸움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악은 아예 쳐다도 안 보면 돼요. 그냥 유혹을 안 쳐다보면서 이겨야지.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봤는데 그럼 안 봐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해서 봤어도 눈을 돌려야 될 건데 그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유혹이 있으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게 최상이지. 그거 담배를 끊고자 하잖아요. 담배를 꼬나보면서 내가 너 기필코 끊어. 야, 담배 내가 너 이긴다. 이런 100% 패요. 담배를 끊기로 했으면 어떻게 돼? 새우깡도 먹지 말아야 돼. 구운 감자도 먹지 말아야 돼. 빼빼로도 먹지 말아야 돼. 이따위 것들 막 젓가락도 쓰지 말고 포크로 먹어야 돼. 아싸리.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도박을 끊기로 했으면 영화 타짜 예고편도 보면 안 돼. 아예 쳐다도 안 본 사람이 이기지, 꼬라보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이기겠다 하면서 유혹과 죄악과 마주보면서 이긴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은 위험해요. 독버섯처럼. 오늘도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러니 보다 보면 보암직해서 우리도 홀딱 빠질 수 있어. 목사도 홀딱 빠져, 장로도 홀딱 빠져, 권사도 홀딱 빠져, 집사도 홀딱 빠져. 분명해요. 그러니까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좋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릴까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시죠? 그 봐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수상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수상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런 중요하고 긴박한 세계 대전 그 중에 수상이었음에도 세계 정치학이나 외교학사에서 그는 별로 호의적인 대접과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체인벌린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이 체인벌린은 당시 약간 이 2차 세계 대전의 전운이 유럽 가운데 감돌 때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벌일까 말까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고 많은 국가들이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히틀러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히틀러가 등장해서 막 이렇게 크게 세력을 넓히는 동안 세계 정치 지도자 관계자 중에 누구도 히틀러를 만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미국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계속 급부상해서 세계 대전을 벌일 만큼 엄청난 세력을 키우는 그 급부상하는 과정에 내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한 번도 히틀러를 만난 적이 없고 소련의 스탈린도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히틀러의 급부상과 세력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히틀러가 과연 어떤 인간인지에서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윈스턴 처칠이 바로 그 다음 수상이, 체인벌린 다음에 수상이 될 때 그 윈스턴 처칠이 아주 1930년 초에 1939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니까 30년 초에 32년인가 그때 집필 과정에서 히틀러를 만날 기회가 2번 있었대요. 뮌헨에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히틀러랑 만나기로 약속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히틀러가 결국은 바람 맞추고 안 나와버렸대. 그러니까 결국 세계 지도자 중에 그의 인물됨과 그의 어떤 성향을 평가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체인벌린 수상이 내가 그를 한번 만나보겠다. 그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특히 논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해서 설득이 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직접 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남을 제했고 드디어 세계 지도자 중에 처음으로 히틀러를 만난 사람이 체인벌린 수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938년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9월 15일에 그가 히틀러를 만났는데, 자, 만남 과정에서 히틀러를 어떻게 느꼈는지를 여러 자료에 그가 표현하고 있는데,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에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진짜 사나이를 만났다, 막 이런 스타일로 써. 진짜 남자다. 되게 호쾌했고, 또 런던으로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딱 공항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영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장시간 동안 히틀러 씨와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우리 심중의 모든 것을 서로 토해내며 아주 믿을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에 합의하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이제 연결되었다 하면서 그가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장 부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틀러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협상과 합의는 다 깨어지고 결국에는 히틀러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켜 영국은 그토록 고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의 역사의 가운데 연합군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로 이 체인벌린의 회담을 꼽을 정도로 그는 비참한,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호쾌한 성격과 또 히틀러의 이런 화술에 그는 넘어가서 오히려 국민과 세계 역사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 한번 경계해 보시길 바라요. 저도 그랬어요.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아 보였던 제이나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실은 굉장히 이 말씀 준비하기 힘들었어요. 어제도 보신 분도 얘기했지만 10시간, 12시간 계속 앉아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 새벽부터 막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덜덜덜 떨었어요. 실은 제가 생각했던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급하게 먼저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하고 딱 이어지는 내가 딱 준비했던 말씀이 있는데 급하게 이 말씀으로 돌리셔서 제가 너무너무 말씀 준비가 힘들었는데 말씀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정말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것에 속을 법한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 보이는 것, 손댈 뻔했던 독버섯과 같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선악과를 오히려 자꾸 보고 있었던 내 시선이 있다면 빨리 돌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디어 성전 성도이신 논산의 우리 이명희 성도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수수께끼 질문을 보낸 거예요. 백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집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알아요? 남이 떡이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이 너무 익숙해지고 내가 가까이 있다 보면 되게 작아 보일 때가 있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보지도 말라 하신 세상의 떡은, 내가 허락되지 않은 것은, 남의 떡은 굉장히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뭔가 찜찜한 것, 내 영혼을 상하게 할 것, 오늘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내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이 느껴지는 찜찜한 것에 손대려고 했다면 이제 그 손을 놓고요, 그 시선을 돌리시고요, 지금은 정말 투박하고 소박하고 평범하고 익숙하여 좀 약간 물리고 질리게 느껴질지라도 진정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을, 하늘의 신령한 떡을 선택하며 좋은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많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요, 우리 인류는 마귀의 이 속임수와 전략 때문에 이것에 속아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은 다 꼬였어. 그때 안 봤어야 됐어. 우리 인생 다 꼬였어.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전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최고의 헌신의 시기를 보냈던 때는 중고청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때가 가장 뜨거웠어요. 내가 집회 가서 어르신들, 장로님들을 물어보면 100%예요. 중고청,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때 가장 뜨겁고 가장 열심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장 헌신적이어서 교회 어떤 일이나 건축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교회로 달려나 등짐을 지는데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등짐 지고 교회 졌다니까, 고등학생들이 벽돌 날랐다니까, 우리 때만 해도 청년들이 올라가 십자가 달았다니까. 근데 왜 지금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세대 가운데 가장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자들이 중고청이 되었을까요? 비리비리한 쪼다 찌질이 됐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자랐고 오늘 이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선배들로부터 보았던 것은 가장 열심이고 뜨겁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할 때 자기중심, 자기 기준, 남는 시간 아니라 온 평지의 모든 것을 다 쏟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허리 꼬부라져 돌을 날르고 벽돌 날르는데 어떤 청소년,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건강하고 힘 있는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내 자녀들은 왜 교회 중심이 되지 않고 신앙 중심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정말 뜨겁습니까? 당신은 교회 중심입니까? 왜 내 자녀가 교회 중심으로, 왜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처럼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고 헌신하며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김장할 때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뛰쳐나와 청년부들이 와서 일하는 게 난 우리 교회밖에 못 본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리 달려나와 여러분 그 험한 일들을 하는 교회 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전통들 여러분 잘 지켜내고 우리 후배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길 바라고요. 내가 먼저 뜨겁게, 내가 먼저 헌신적으로, 내가 먼저 진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여줘도 좋을 본이 돼야 돼요. 먼저 부모가 먼저 그런 본이 돼야죠. 여러분 말씀을 월급쟁이 취급하고 여러분 주의 종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내 자녀만큼 믿음으로 잘 살기로 한다?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여주는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될 것이니까 그래도 될 법한 모습으로 다시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난생 처음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면 한 남자 청년이 있어요. 자매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던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를 뜨겁게 첫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예배 끝나고 가서 물어봤다고. 교회 다녀봤어요? 그때 아니요 처음인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막 뜨겁게 잘 드리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깜짝 놀라서 물어요.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봤더니 불 꺼지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어떤 젊은 여자는 막 혼자 막 허적거리고 막 일부 가면 더 이상한 사람 더 많아요. 일부 가면. 그러니까 다 남자들도 눈물 흘리며 손 이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했다는 거야. 난 거기서 나 이 시대 핵심 가치를 찾았어. 아 우리가 보여주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구나. 왜 돌아오는 초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그래요. 목숨 걸고 보여줘야 될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도 이 대세가 확립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와도 이렇게 예배해요. 이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더 멋지게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정말 멋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꿈꾸며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이슬 집사 가정에 갑자기 상담을 요청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상담을 하는데 뭐 큰일 터진 줄 알아서 갑자기 급하게 막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보더니 그냥 오자마자 감사해서요 그래.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랬대. 그리고 목사님 고맙다고. 자기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 길 맞다라고 그 길 걸어가며 보여주시니까 나도 그 길 따라가는 게 쉬웠더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 기쁨을 누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자기가 성숙한 게 좀 보인대 조금. 그리고 항상 저한테 목사님이 하는 대로 말이나 제 행동을 되게 따라해요. 언제 한번 저랑 장거리를 한번 갔다 둘이 온 적이 있어요. 오면서 그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이런 거를 집안에서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그래 목사님 하는 대로 한대. 그때 어느 순간 자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민정 집사가 자기를 좀 존경하는 게 보인대. 물어보니까 아니라는데 자기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저는 목사님 또 그러니까 저는 또 두려운 거예요. 좋은 본이 되야겠다. 그리고 끝까지 더 나가서는 우리 자기 가정도 또한 이 길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잘 살고 승리하고 싶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될 의미와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여줘서 이제 정말 내 삶이 되어도 좋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멘토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나의 영향을 받는 영적 팔로워들에게 내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멋진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거 봅시다. 교회가요 자꾸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막 마주 그쪽을 이렇게 자꾸 집중하고 부각하면, 제가 그걸 실패했거든요. 옛날 개척 때 자꾸 근데 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 절대 사그러들지 않더라고. 그것 해서 다 어디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사람이야. 그거 맞춰주니까 어느 순간 목사의 시선이 그렇게 향하니까 모든 성도의 시선도 다 글로 향하더라고. 제가 5년 6년 차 때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그런 분위기로 가요. 그래서 제가 딱 결정했어요. 2010년도부터는 제가 그래요. 절대로 삐딱하고 부정적 불평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충성하고 뜨겁고 헌신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진짜로 열정적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을 집중하니까 성도들도 다 거기에 집중하더니 어느 순간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거 봅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것, 참 두렵고도 소망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분산되고 쪼개져, 아니 마귀와 시대와 세상의 소가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며 와 참 보암직하다라며 손댈 뻔하였던 나의 선악과를 멀리하게 하시고, 이제 눈을 돌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약속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참으시며 묵묵히 끝까지 keep going 그 길을 걸으셨던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진실되게, 정말 참되게, 정말 신실하게, 쇼하지 말고 진짜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동행자 성령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좋은 것을 봄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좋은 것을 봄으로 좋은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 위에, 모든 영상 예배자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